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펴서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은혜를 전파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는 사순절 기간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무리 밖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집을 나가게 되면 힘들고 결국에는 집이 최고로 좋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해요.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수 제한 등으로 더욱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발전한 것이 바로 배달 문화였어요. 예전에도 배달을 시켜 음식을 먹은 적이 있지만 이처럼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진짜 다양한 것들을 배달로 시켜 먹기도 해요. 또 최근에는 홈 루덴스족이라는 새로운 종족이 생겼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홈 루덴스족이란 집의 홈과 놀이의 라틴어인 루덴스의 합성어로 밖에서 놀지 않고 집에서 모든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흔히 집돌이, 집순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전에도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노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도 있었고 집돌이, 집순이라고 하면 뭔가 게으르거나 친구가 없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 자그마한 카페도 만들어서 홈카페 형식으로 즐기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홈 루덴스족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집이 편한가요? 아니면 밖이 편한가요? 이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 집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해요. 이처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믿음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안정감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높은 사람들하고만 지냈던 것은 아닌 그 당시 낮은 자, 세리와 죄인들을 더욱 돌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고 자신의 목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을 이끌어가던 사람들로서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자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 있고 죄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지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그 비유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중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이에요. 아마 집에 사는 게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받을 재산을 미리 받고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린 것이에요. 아버지가 준 재산이 다 떨어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집 나가서 좋을 것 같았지만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던지 돼지가 먹는 걸 먹으려도 해도 못 먹을 만큼 고생을 했어요. 그러자 누가 생각났겠어요? 바로 집과 집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잘못한 일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용서해 주나 봐라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실수를 하고 자신에게 죄를 지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처럼 아들을 사랑해주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많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왜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느냐?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느냐며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반기지 않은 첫째 아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달랐어요. 24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기쁨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에 안정감을 주는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다시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죄를 지은 우리들이지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주고 구원해준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집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아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